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3일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두 팔은 황옥이 박힌 황금 방망이 같고 그의 몸은 사파이어로 장식한 매끄러운 상아 같습니다. 자, 신부가 이 묘사하는 신랑을 묘사하는 것이 이제 얼굴에서 몸으로 몸, 팔, 손 이렇게 다 온몸을 다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의 손이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그런 표현이. 황금 놀이개는 원어적인 의미는 원통인 막대, 실린더 같은 거. 옛날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을 보면 여기 링이라고 반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요새 성경들은 러드 막대기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손은 뭡니까? 사람의 손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죠. 또 나눠줄 때,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바로 능력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손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그죠? 그 가운데 누가복음 4장 40절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뭐 이런 행위들이 한 번뿐이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손은 그분의 일과 그분의 활동을 언급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분은 이 모든 능력을 갖추셨기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손, 팔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 손이 그런데 이 황옥에 물린 황금 놀이개 막대와 같다 하는 일은 그가 하시는 일들 또 은혜를 나누어 주심이 다 부요하고 순수하고 또 황금이니까 존귀함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황금.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속성.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신랑의 몸이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상아, 옥.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신랑의 몸이라 하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창자예요. 창자. 배, 몸.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창자라는 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긍휼이. 긍휼이라는 말에 뭐냐고 있어요. 예간장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그 사랑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지극히 존귀한 몸입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에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이런 황금 놀이개와 같은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하는 것. 이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명이잖아요.
이런 영광을 나타내는 반사체. 또 평생 동안 살아가야 하는 거. 우리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 모습은 참 진귀한 그분만의 독특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또한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보는 그런 모습, 친구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지 못할 아주 진귀한 체험들을 하게 되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한번 주님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 그런 것들을 간증하잖아요. 가장 귀한 체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음을 이겨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체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상아를 얻는 것과 같은 귀한 체험. 상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것이 이처럼 귀한 체험이다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보통 사람들과 이상 사람들과 틀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좀 잘하면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죠?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오셔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분이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쓰러지고 떠나고 싶을 때, 죄를 이기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찢긴 곳에, 깊은 골짜기 가운데, 또 파인 곳에, 그때 주님이 손을 대시고 내 손을 잡고 끌어올려 주시는 그거예요. 그때 우리 세상에 방황하는 그런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 권능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평생 동안 체험하고 산 사람이죠. 이와 같은 사람과 긍휼을.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실패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 그러나 실패 끝에 왕이 된 사람.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 그걸 알기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부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는 것은 다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체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예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리.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곳에 와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주님은 왕이다. 어떤 왕이신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왕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게 다윗의 예배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다 준비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황옥을 물린 황금 원통 막대 같고 몸이 아로새긴 상하의 청옥을 입힌 듯함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영광 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다리는 순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두 다리는 숭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뛰어납니다. 이제 몸통에서 다리로 내려가네. 아주 자세한 묘사죠. 신부는 이 신랑의 다리를 뭐라 합니까?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다. 다리는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죠? 몸을 이동하는 거, 그리고 지탱하는 거. 그게 다리죠.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체가 튼튼해야죠. 어디든지 잘 다닐 수 있죠. 높은 계단도 잘 올라가고, 또 오랫동안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근데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조금만 가도 힘들고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처럼 아름답고 튼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많은 죄인들의 죄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로몬 성전 앞 낭실에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말씀. 그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든든히 지탱하시는 게 그 다리입니다. 교회가 그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도 그래도 지금까지 서 있는 이유는 그분의 두 다리 때문이에요. 또한 이 다리는 어떤 다리입니까? 그분의 뜻한 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걸음, 그 방향, 이걸 또 상징하는 것이죠. 몸은 다리의 움직임에 따라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목적과 과정을 수행해 나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든든 화반석 기둥과 같다. 기둥은 힘, 질서, 정연함, 아름다움 이런 것을 뜻한다고. 화반석은 건축 재료죠. 강하고 영구하는 그런 재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강하고 영구적이며 질서 있고 확정되어 있는 길이다. 오직 그 한 길만 그 길. 또 신부는 신라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상이 어떻습니까?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레바논의 백향목, 좀 아름답고 귀한, 그죠? 크고 위험 있는 성전을 지을 때 쓰는 재료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름답고 당당하고 위험 있으시다. 그 모습을 본 자들은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보면 그 말 앞에 바짝 엎드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향기만 맡아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날 때 영광이 비춰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으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친구입니다. 자, 또 신부가 마지막으로 신랑의 입에 대해서 표현하네요. 입은 심이 달다. 입은 뭐예요? 말하는 기관이죠. 입이 심이 달다는 말은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심이 달콤하다. 은혜스럽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도들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자, 이렇게 신랑에 대한 묘사의 마지막이 입맞춤이었다 하는 것은 그녀가 신랑과의 관계 회복을 강하게 갈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입맞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입이라는 것은 아가서 전체에서 친밀함을 상징해요. 그분과 신랑과의 친밀함.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1장 2절부터. 하나님이 친밀함을 뜻하는 입맞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이 친밀함, 그것이 가장 달콤한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신부는 신랑의 몸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게 아가서 5장 고백이에요. 주님이 떠난 것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죠. 다시 이전에 만났던 것이 느껴지고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는 이제 끝난 것 아닌가 느꼈을 때 다시 예배하는 것이, 응답이 없는가, 임재가 없는가 그렇게 보이는데 예배 자리를 다시 찾아오니까 다시 그게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로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주의 이름을, 주의 아름다움을 오늘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정말 느끼는 자는 빠짐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반해서 입맞춤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타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혹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미스한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식은 마음에 다시 정열과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입맞춤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그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 부활주의를 드디어 맞습니다. 어려운 시간들과 세월들을 극복해내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찬가가 항상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오로지 중요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